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언제인가?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언제인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휴거와 재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휴거, 강림과 그 다음에 재림의 차이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 1절로 11절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면 준비, 예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지난주에 강림과 재림이 무엇인가 다른가를 말씀해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의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 너희가 이미 너희 자신이 그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따로 쓸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쓸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1982년인가
그 이장님 사건 휴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세상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책을 서점에서도 엄청 많이 팔았어요. 수백 권 팔았어요. 우리 그 서점들 뭐 전국적으로 뭐 그 수십만 권이 팔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그때 뭐 12월 며칠이라고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 때와 시기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때와 시기에는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그 때와 그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 때라고 하는 그 때는 여러분께서 오늘 중요합니다. 이 때는 크로노스 그랬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본문에 쓴 이 때는 24장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때는 누구도 그 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 24장인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가까우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하늘과 땅에서 자연적인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올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징조들은 물론이지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이런 자연적인 현상과 즉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가뭄과 지진과 해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과 함께 이단 사이비들과 거짓 교사들이 미혹함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이와 같이 세상의 징조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미혹당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노아의 시대에 그 노아의 시대는 다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 노아의 시대에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에 그 물심판이 이를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하였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 자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들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주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라라는 것은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구원함을 얻은 것은 그 방주라는 의미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나온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고 만들고 거기다가 칸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온 자들은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까지 오늘도 우리가 기름과 등을 예비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고 믿는 자들이 그랬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신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세대에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신자들의 세상을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죄악과 타락이 극에 달하여서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그때의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당시 얼마나 동성연애가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꽉 차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거를 말하기를 말레, 말레. 이 말레라는 건 뭐예요? 죄악이 꽉 들어차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말레라는 게. 죄악이 너무 만연하여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의 그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켰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뭐라고 그럴 줄 아세요? 소돔이 그래요. 소돔이가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동성연애자를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돔이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그 동성연애가 만연했던지 그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불신 세상이 또 타락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 세상이 소돔과 같이 동성연애가 만연하여질 때가 바로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때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때는 그럼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럼 여기 시기는 뭐 하는 거냐? 이 시기는 뭐라고 그랬냐?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아까는 크로노스, 이거는 카이로스. 그러면 이 카이로스는 뭐냐?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은 또 뭐를 말하느냐? 결정적인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면 이 시기는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을 때 그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 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시간 점을 딱 찍는 것 같이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인데,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도둑과 같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실 것을 그 자신들이 여기 보니까 자세히 알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크리보스 그랬어요. 이 아크리보스라는 것은 정확하게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뿐만 아니라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알게 함으로, 미리 알게 했으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언제? 도둑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전과 같이 딱 그때 그 시간은 모르지만 무엇을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를 때에 온다 그 말이에요.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기치 못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노아의 시대에 믿는 자들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때와 시기는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를 때에,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에 불시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과 같이 그때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예비했다가 신랑이다 맞이하러 나오라라고 할 때에 맞이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깨닫고 믿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 깨어있는 믿음의 행동적 삶을 살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은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 한다고 본문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때가 가까워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여지고 동성연애가 만연해지고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는데 여기 보니까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 여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평안하다, 여러분 본문 오늘 3절에 봐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랬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그 미혹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에이렌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심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그냥 평안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고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다 그런다고 그랬는데 여기 안전하다는 것은 외적인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심적인 안정과 외적인 안정, 그러니까 심적인 평안함과 외적인 안정감을 가지라고 자꾸만 말하는데 이 때가 악한 때는 이 때와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는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미혹하는 말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올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서 예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생이나 거짓 미혹하는 자들은 때가 가까울수록 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오늘날의 목자들은 이제 양들을 위해서 외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신랑이 도둑같이 밤중에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목자는 외쳐야 돼요. 이 때가 악할수록 더욱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깨어 있지 못하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름고하고 가르치고 미리 알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미리 알게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진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삭의 산모가 만삭에 임신한 여자에게 조금 있다가 몇 번 후에 진통이 올 거다라고 알려주고 진통이 오나요? 여러분, 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다 낳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통이 오는데 그것이 예고하고 오냐 그 말이에요.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통이 갑자기 오거든.
만삭된 여인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오실 때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시간,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고 하여서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풍이 찾아오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만삭된 여인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해서 진통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진통은 찾아와야 어린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산모가 진통하는 고통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생산하냐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이 찾아오듯이 예수님도 갑자기 그렇게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이 이르기를 순식간에 이르는데 결탄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어 예비한 자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날을 이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은 이같이 어둠에 있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깨어 있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행복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은 여기서 어둠이라고 했는데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밤의 어둠이 이 밤을 말하는 닉스의 어둠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스코토스를 했어요. 원래는 어두우면, 해가 져서 밤이 돼서 어두우면 그것은 닉스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닉스인데 여기 보니까 그 닉스라고 하지 않고 스코토스를 했어요. 이 스코토스는 뭐예요? 이 스코토스의 어둠은 죄악으로 인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빛이잖아요, 낮에 속한 자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빛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어두움, 스코토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코토스,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는 이 죄의 어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래요. 믿었어도 빛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뭐라 해요? 여기 믿었어도 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것을 말씀했어요. 잠자는 자들이라. 어둠에 속하면 밤이 되면 다 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에 거기에는 그 예수님이 더디움으로 거기 다 잠잤다고 했어요.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다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등과 기름이 예비되지 못해서 맞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도
믿었다고 하면서도 낮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빛에 살지 아니하면 잠자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잠자는 자가 맞이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라야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거니까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 너희 주가 언제 임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믿는 우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와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 준비하고 헤토이마주예요. 예비하고 있으라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온다. 어느 때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빛에 속하였고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 그러니 우리는 잠잘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 누구요? 믿었어도 어둠에 속해. 그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 속해서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면 믿었어도 잠자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맞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기를 지금은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이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오늘날 거짓 선생이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의미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그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거짓으로 자기가 사람의 말로 그리고 세속적인 말로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말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속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래서 25장이 참으로 두려운 말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4절부터는 뭐예요? 거기 보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양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14절부터 34절까지 그 두려운 말씀이 그 말씀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시기 즉 하나님의 때인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 시기 하나님의 때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니 오직 깨어있어 신부로 단장한 자만이 데려감을 당할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